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기도하다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소개하자면 이와 같았습니다. 그 꿈은 나와 우리 성도들이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많은 지역과 사람들을 보고 고고학적 유적지도 가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기에서 유럽은 배로도 멀지 않으니 유럽으로 가십시다 해서 모두 기꺼이 큰 배를 타고 유럽 첫 지경으로 여겨지는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다 위에 솟아난 수없는 바위산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바위산은 푸른 나무가 무성하고 바위들은 수직으로 하늘을 닿을 듯 솟구쳐 있는 모습이 마치 중국의 장가계의 바위산이 베트남 하롱베이 바다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선 가장 큰 바위산을 자세히 보다가 나는 소스라쳐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주님이시다. 그 산의 정상 부위가 주님의 얼굴이었고 산은 주님의 몸과 발처럼 보였습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하며 계속 소리쳤지만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탄 배는 점점 그 바위산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산 중턱 부분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되어 점점 들려 내게 내미셨습니다. 그 거룩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거대한 바위산 주님은 나를 연민의 눈빛으로 내려보시며 손을 펴서 내게 더 가까이 펴셨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으로 난 아무 말도 행동도 못한 채 떨며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눈물로 주님만 부르다가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이렇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여쭈어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첫째, 나는 너와 교회에 대한 언약과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함이라 라고 그 바위산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는 시편,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21편 1절 2절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너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를 앙망하라는 말씀이셨고, 셋째는 그러므로 낙심치도 염려치도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계 선교를 실행하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언제나 먼저 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 안에 나는 기도하다가 순간 모든 것이 바란 대로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상처와 염려, 낙심이 심령에 비집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 꿈을 기억하며 훌훌 모든 생각을 털어버리고 오직 감사와 믿음으로 기쁜 찬양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이 말을 할 때 아마도 굉장히 막막한 염려나 두려움, 절망에 쌓여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은혜에 충만한 경험 속에 있었다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고백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득 그 웅장하고 변치 않는 산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도움이시로구나. 깊이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키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첫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함입니다. 이 산과 같은 천지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 자연 만물들을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저 큰 산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거룩한 신성과 능력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창조와 그 계시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상이나 이방신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구별하십니다. 당신은 창조를 하시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결정하실 하나님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지 만물은 나를 위해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돕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반문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인가가 아니에요. 지구라는 이 작은 푸른 별은 그 주변에 12개에 있는 태양계에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 은하에서는 어디에 있는조차 모르는 날리는 티끌 하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만이 아니라 그런 은하가 수백억 개가 넘는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짐작하고 과학적으로 추론도 하지 못하는 더 넓은 세계의 우주가 있습니다. 그 우주 안에서 그 지구 안에서 나 하나라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1m 70, 80, 몸무게 60에서 80, 이 정도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어마어마하고 크지만 우주를 이렇게 광대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너희가 그에 비하여 얼마나 작은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여러분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다 조성해 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산을 바라본다라는 건 단지 산이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산은 늘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고 아무도 범치 못하고 무엇이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산과 함께 이 지구를 바라볼 때,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것을 지으신 전능자가 바로 내 하나님이요 나를 돕는 분이신데 나의 무엇인들 들어주지 아니하시며 나의 어떤 상황에 돕지 않겠는가라는 반문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지키신다는 말씀은 보호한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산과 하늘, 이 바다와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그 만물을 지을 때 너를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켜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나를 위하여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과 함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형편을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래로 이렇게 흉악하며 질긴 질병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전 세계로 전파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 몰고 가고 이렇게 강력한 유행병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은 그동안 어떤 질병도 없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자연 어떤 재해보다 더 무서운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도 위축이 되며 개인적 생활에도 말할 수 없는 제약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되 아무리 위협적이로되 하나님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해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특별히 낙심이나 염려가 올 때에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항상 우리 앞에 변하지 않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떤 물질로 말미암아 사회적 제도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얻을까? 이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음 그 은혜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산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변치 않으심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산을 바라보며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산이 뭘 말합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도 바뀝니다. 모든 건 왔다가 떠나가며 소멸됩니다. 그러나 산은 수억만 년 그 자리에 그냥 있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눈으로 보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잡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시고 나타내신 자연 만물을 통해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해 이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나 하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지 않겠느냐? 나의 저지와 형편을 보지 않겠느냐? 그가 먼저 말씀하셨을진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진데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죽음이 두렵습니까? 세상적인 평가에 망하는 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산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걸 지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저 너머에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생은 아주 짧은 한 밤의 정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은 그분을 친히 배우며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산을 보십시오. 물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 산에 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식물과 광물, 금은 갖가지 보석, 철 등, 그리고 동물과 사람을 다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끝없이 생명과 은혜를 주고 더 주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산을 바라보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산은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던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농사를 짓거나 경영할 수 있는 아무것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는 약간의 가축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신명기에 그 40년이 지난 뒤에 묻습니다. 너희 의복이 떨어지거나 신발이 헤어져 발이 붓거나 너희가 굶거나 부족한 것이 있었더니 주님도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니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며 나는 이런 것이 아쉬우며 나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가난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내 욕심만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내 영혼과 진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 살아가는 동안 아침이면 만나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완전한 영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하늘에 메추라기를 보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대적으로부터 자연의 재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금은 보석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여 내어놓을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충분히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을 돕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이라는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좀 힘든 상황에 어려움을 겪은 상태에서 혹은 마음에 스쳐간 어떤 상처나 염려나 낙심 속에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침몰할 것 같고 질병의 위협과 위기 속에 있고 혹 내가 잘못 살면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불안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염려로 되는 것이 아니며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병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꿈이며 그가 여러분의 능력이며 그가 여러분의 열매일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 그리고 나의 믿음도 산과 같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그 유일한 방법, 길은 믿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잘 살아볼까, 이렇게 벗어나볼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에 힘을 쓰고 영혼을 팔고 삶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만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도움도 없고 도울 자도 없어서 내가 아니면 인생을 못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채로 나의 모든 청춘과 삶을 세상이라는 것, 육체라는 것에 쏟아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산, 우리가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서 온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창조는 나의 시작이란 뜻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실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뜻이요,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란 뜻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나에게 혜택으로 은혜로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시편 115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시편 124편 8절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말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사랑하면, 한번 약속하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승리케 하고 이루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둘 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화로 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난 소시적에 그렇게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치유가 되고 영혼이 변화됐습니다. 밤낮 없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주야로 산에 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에 낮에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너무 황홀했습니다. 계속 성령의 감동과 또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경험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도로 1년 2년을 갔습니다. 어느 날 인간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섭리와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성령 안에서 경험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으로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피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된 믿음이 강하고 깊고 더욱 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분? 그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인류 역사에 혹은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그분이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는 체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강해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산처럼 진실하고 변치 않는 믿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산과 같은 하나님, 산처럼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거기서 그분도 나를 향하여 진실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언약이며 서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나 또한 당신께 이 믿음으로, 이 순종으로, 이 사랑으로 살 것에 대한 언약과 서원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커질까요? 하나님께 대한 서원으로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은 외부에서 스며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에 대하여 어떻게 약속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선하고 어떻게 갚아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는 여러분들이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반하거나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에 낙심이나 염려를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진실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커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이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역으로 너의 믿음도 산과 같더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산과 같다면 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산과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때에 많은 도전과 시험과 약함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당신 나라에 갈까지 무엇을 맹세하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난 이것을 지켜야 돼. 흔들릴 수 있지만 꺾을 수는 없어요. 잠깐 아픔은 가질 수 있지만 뒤로 물러날 수는 없어요. 매 순간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으려고 강하고 담대하려고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 또한 주님을 향한 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거지 산처럼 진실하고 변치 않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좀 다니엘서를 공부를 합니다. 코로나 이 때가 2년째 넘어갔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걸 보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다니엘의 때보다 신앙으로 살기 더 어렵습니까?
더 어려울까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유다에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인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17, 18세 때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을 섬길 수 있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 되고 모든 종교, 모든 우상을 다 허용을 합니다.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지식과 사상을 다 받아들입니다. 언제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세계와 같은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의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핍박은 또 말할 수 없고 세상적 유혹도 너무나 크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섞이지 않고 물러나지 않게 하여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언제든지 신앙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던지고자 작정했고 그 상황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내셨지요. 이런 기적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그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행하던, 믿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렵고 위험하다 하여 우리가 무엇을 삼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크고 진실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나의 주님을 향한 약속과 맹세와 서원을 지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산을 보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사건을 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면 과연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즉 산과 같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충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행동해 주심을 가르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될까요? 이것입니다. 순종과 충성으로 기도하는 믿음, 이 부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순종과 충성으로 기도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 주님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 위에 이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가슴으로 실천하여 옮겨가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순종이요 충성이요 그리고 그 순종과 충성 안에서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 여기 하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역사 어떤 권능으로든지 여러분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충성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꽤 몇 년 전 한 집사님에게 언니가 권사님이고 그리고 형부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도 기적 가운데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됐었어요. 근데 이 형부가 꼭
교회에 자기 아내나 가족은 데려다 주고 자기는 교회 안 들어가요. 우리 교회도 몇몇 그런 분이 있다가 은혜 받은 분도 있어요. 데려다 주고 자기는 그냥 놀러 가거나 취미생활 하거나 밖에서 자거나.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을 내려다 주고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벽을 받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근데 보니까 뇌출혈이 일어나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차는 큰 벽을 들이받아서 중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2, 3개월을 넘길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 그래서 죽음을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안타까워서 제게 사정을 했어요. 목사님, 형부가 믿음이 있는 듯한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라도 영접할 수 있도록 가서 권면해 주십시오. 의식이 없다면서요. 그래도 가서 기도해 주시면 듣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깊게 밤 기도회가 끝나고 새벽에 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면회한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30분 시간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호흡만 있고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가서 침대 머리맡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때 죽음의 사자들을 봤어요. 죽음의 사자는 마귀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메시지와 위로를 위하여 돕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여서 혹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로는 짙은 재색이었어요. 아주 회색빛 검은색이 나는 짙은 재색의 얼굴, 날개, 몸까지 전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침대 사방에 딱 머리를 숙이고 날개를 펴고 있는,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지옥에 가겠구나. 이 사람은 이걸로 죽겠구나. 거기서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이만큼 와 계셔요. 주님,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아니, 이미 끝났다. 내가 저에게 한평생 50년, 60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는 저가 죽음의 때가 왔고 죽음의 사자들이 저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가보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거기서 30분 면회 시간 끝날 때까지 매달렸어요. 큰 소리도 못 내고 울면서 침대 시트를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리 죽음이 몸에 와 있고 하나님의 결정이라지만 그거 하나님이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일을 인하여 우리 한국의 집사님과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충성하게 싸우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몇 번을 안 된다 결정됐다 하시던 주님이 가만히 나를 보시다가 그 죽음의 사자들에게 눈치서 하시는 거예요. 딱 고개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전부 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살아날 것이며 저 영혼의 구원의 기회를 내가 다시 한번 줄 것이니라.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별로지요. 살아났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약간 뇌경색으로 이렇게 언어가 어눌하고 행동이 아직 장애가 있지만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믿음으로 살았겠어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주를 의지하는 삶으로 그의 영혼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왜 이 간증을 하는 줄 압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이젠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목숨이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더라 그 말.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아파했던 게 뭐냐?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주신 비전, 환상, 약속, 거듭된 것이 뭐냐면 세계 선교였어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일들과 경제적인 기능과 능력을 주어서 또 그 일로 구제와 선한 일을 감당할 두 가지 일에 대하여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건축할 때부터 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비전을 보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이 꿈을 갖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얼마큼 아팠던 줄 압니까? 그 꿈을 안 가. 왜? 현실이 뭐가 있냐 이거야. 응? 현실에 지금 우리가 무슨 그런 선교 기업을 세우고 혹은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겠느냐?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강단에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하는데도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중심과 그런 섬김과 그런 기도로 나선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뒤돌아보십시오. 거의 없었습니다. 왜 항상 마음속에 이런 불신을 그게 언제?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뒤로 돌리고 있는 손에는 나에게 주실 것을 들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불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신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그분에게 온 말씀이라면, 그분이 주신 약속이라면, 그분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안 갖습니까? 에이, 그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창이 열린들 그렇게 쏟아지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는 주의 종과 사명자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드릴 터니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한 물질로 주의를 하되 주님, 내 목숨과 존재와 내 자식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로 아픔으로 가난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그들에게 직접 가서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이야. 자식 키우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부르짖고 준비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느 날 주님이 안 이루시겠습니까?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킬 사람들은 누구이며 하나님의 기적으로 운영될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그만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순종과 충성을 실천하고 꿈을 꾸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 그 주의 종, 그 교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일으키십시오. 세월이 아깝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냥 이 세상을 겨우 견디며 살아가는 걸로 모든 걸 바치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세상의 젊은 청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바란 대로 그렇게 커가다가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변치 않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을 만들 때에 첫째, 강건하고 장성한 영혼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전 인격적 신앙이에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장성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제일 아프고 힘든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세상 풍속이나 상황이나 혹은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기쁨이 거기에 있고 슬픔이 거기에 있고 이 모습이에요. 이게 유아적 어린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견고한 중심과 삶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지 못했다면 아주 어리고 나약한 믿음이요 그런 어린 영혼이라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될 뻔했던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후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 아주 요긴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사도와 같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이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도 예수님을 따른 제자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체포될 때에 자다가 옷을 다 벗고 혼입을 하나 둘러쓰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 혹은 사람들 말을 듣고 그 혼입을 뒤집어 쓰고 갔다가 너도 예수 믿는 자지 하고 잡을 때 곧 혼입을 누가 잡아서 군병이야. 그래서 이걸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알몸으로. 빨가벗고 도망을 쳤어요. 그게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우면은 빨가벗고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을 저버리기 위하여, 예수 안 믿는 척하기 위하여 빨가벗고 도망을 쳤었어요. 그 후 바나바와 바울 노사도가 세계 선교를 갈 때에 그가 돕는 자로 따라갑니다. 근데 힘들어 죽겠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지 않고 선교가 이와 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두 노사도를 쳐버리고, 더군다나 바나바는 자기 삼촌이에요.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쳐 돌아왔어요. 자,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유아와 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상황을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요. 그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강성하지 않으면 이와 같아요. 누구나 탓할 거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면 그래요. 그러나 17, 18세 어린 소년 때부터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단련시켜서 그 믿음과 함께 영혼이 장성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의 요셉 17세 때였어요. 팔려가고 감옥에서 30까지 삽니다. 다윗 18세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붓고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끝까지 도망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다니엘 10대 소년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유혹과 온갖 핍박과 위험 속에서 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딱 하나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을 키웠어요. 그러므로 그 인격도 하나님의 한 중심도 장성한 영혼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게 뭘까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어느 정도 경제적 생활 유지하고 그러다 뭐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산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산과 같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든 믿음은 그 믿음대로 역사와 성취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조롱과 비난의 말들이 있고 혹은 염려와 낙심이 올 만한 상황도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 컸어요. 내 믿음이 진실하고 견고해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이 뭐라 말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지 나는 저 주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는가만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영광과 주를 사랑하게 하여 계획하고 약속한 걸 위하여 나의 삶을, 나의 에너지와 생명을 드리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무엇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지 말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을 키워나가며 믿음으로 서는데 수십 년을 전부 다 말합니다. 다니엘 17세, 17, 18세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가 평생에 기도하며 믿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 피눈물 나는 포로에서 저 무너져가는 존재조차 없어지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다시 세워줄 걸,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걸 믿었어요. 얼만큼 지나서 이루어진 줄 알아요? 7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낮춰진 연단이 70년이었어요. 17세의 소년은 90의 노인이 됐어요. 그때 눈물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중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도저히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삼켰어요.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다시 뒤집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유대 땅에 예루살렘의 중건을 이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70년이라 말했고, 그 70년의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자기 백성,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는 90일의 노인 때에 믿음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젊지요? 아직 80도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에 조금만 피하면 돼요. 조금만 타협하면 그렇게 죽고 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실걸. 그런데 믿음의 양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우상 만들어 놓고 한 번만 절해. 그죠? 왕으로 생각하고 한 번만 절해. 국민 의례로 생각하고 한 번만 절해. 그럼 너희들의 자리와 너희의 번영은 책임져.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번 다시 기회를 줄게. 왕이여,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왕이 말한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우리를 불무불에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았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자께서 그들 가운데 같이 계셨어요.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켰고,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온 그 모습에 왕이 회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일인가?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만 자라난다면 환경과 처지와 여건은 시대와 역사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기적도 어떤 안 될 일도 능히 이루었어요. 믿음이 이루어졌구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기도대로 되었구나. 라는 간증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생명을 얻은 것이 풍성한 생명은 뭐며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것이지 풍성한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넘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치는 충만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적 역사는 전혀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는 것, 하나님의 생명적 역사의 풍성함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의 강처럼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 믿음 안에 있는 진리를,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든지 주고 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 하나 붙들고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믿음, 구원의 믿음을 나눠주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를 겨우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넉넉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살리고 구원하여 수없이 많은 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위한 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를 믿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요.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셔요. 구원이 필요한 나에게 구원을 상으로 주셨어요. 하늘의 영혼을 필요한 나에게 하늘의 영혼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상이 뭘까요? 여러분, 내게 받은 이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사는 동안 내 목숨 하나 겨우 유지하고 믿음 하나 겨우 지켜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냈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에 영혼들을 믿음으로 말하면 살렸어요. 그것이 상이에요. 그게 땅에서의 상이에요. 돈 버는 것이 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더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상이에요. 왜? 그 사랑을 인하여, 그 믿음의 결과를 인하여 난 하늘에서 주님을 받게 돼요. 그 사랑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한 만큼 나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모든 사랑과 영광과 미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늘의 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의 나의 믿음은 나 혼자 예수님을 즐기는 혹은 담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퍼주고 나눠주고 살려낼 것입니다. 3월 주제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일용할 양식이나 삶의 필요도 있지만 더욱 필요한 생명 양식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견고한 산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 누구와 인격적 교제를 하고 나면 믿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천국, 진리, 사랑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나눠주게 됩니다. 아닌가 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게 할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먹게 할 것인가? 내게 만들어지고 내 안에 솟구쳐 올라온 이 풍성한 믿음을 생명 양식으로 모든 것의 공급원으로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